크리슈나의 감각적 즐거움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타락시킨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슈나의 방식대로 삶을 축제로 바꾼다면 그것이 인간의 탐닉에 대한 욕망을 자극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삶이 행해져야 할 일련의 의무와 일인지 아니면 축제인지 알아보자. 만약 삶이 일이고 의무라면 삶은 짐과 장애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가슴으로 그것을 겪어내야 할 것이다. 크리슈나는 삶을 일로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삶을 축제로 잔치로 여긴다. 삶을 진실로 거대한 향연이며 희열의 축제이다. 그것을 숙제가 아니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과제도 아니다. 삶을 축제로 여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일하기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확실히 일을 하겠지만 그의 일은 잔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것은 축제의 향기를 가질 것이다. 그때 일은 노래 및 춤과 동반하여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즉 양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주 우수할 것이다. 양적으로는 일이 줄어들겠지만 질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일에 중독이 된 사람이, 모든 것을 일로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긴장으로 채우고 있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삶의 모든 불안은 일 중독자들이 만든 작품이다. 그들은 삶을 작업장으로 바꿔놓았다. 그들의 슬로건은 하라 아니면 죽어라. 이다.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 하라.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죽는 것이 낫다. 그들은 이를 제외한 삶의 어떤 다른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왜 인간은 일을 하는가? 인간은 일한다. 그러므로 그는 살 수 있다. 그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다는 것은 삶을 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에서 춤출 수 있는 순간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한다. 정말이지 일은 삶을 축복하려는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모수는 우리가 사는 방식에는 삶을 축복하고 춤추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몰아간다. 우리는 일이 삶의 모든 것이며 모든 목적이라 생각한다. 그럴 때 삶은 두 장소에, 즉 집과 사무실로 제한된다. 집에서 사무실로, 사무실에서 집으로 오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삶의 전부가 된다. 사실 집은 이미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저녁에 사무실을 떠나면서도 우리는 사무실을 집으로 가지고 온다. 그때 심리적으로 우리는 엉망이 된다. 우리는 뒤엉키고 혼란스럽고 맥이 풀린 삶을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며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의 나머지 삶들을 향하여 계속 달린다. 그러나 그러한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일 중독자들은 삶에는 휴식, 즐거움과 희열이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르고 있을 것이다. 크리슈나는 삶을 잔치로, 놀이로, 즐거움으로 여긴다. 꽃들과 새들, 별들이 어떻게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간만 제외하고 온 세상은 삶을 놀이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꽃들에게 왜 꽃을 피우느냐고 물어봐라. 무엇 때문에? 꽃은 목적 없이 꽃을 피운다. 별은 목적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아간다. 그리고 목적 없이 바람은 계속 분다. 인간을 제외하면 태양 아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의와 축제이다. 오로지 인간만이 일하고 수고하며 수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인간을 제외하면 온 우주의 매 순간이 축제이다. 크리슈나는 인간의 삶 속에 축제를 가져온다. 그는 인간이 이 우주적인 축제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삶을 축제로 바꾸면 노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바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람은 항상 움직이며 불고 있다. 별들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항상 움직이고 있다. 꽃들이 꽃을 피울 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이다. 그들에게는 존재가 1차적이고 행위는 2차적이다. 축복이 처음에 오며 일은 그들의 이른 삶에서 뒷자리를 차지한다. 일은 축복을 위한 준비이다. 만약 당신이 원시 부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살펴본다면 당신은 일이 축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저녁에는 마음껏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낮 동안에는 종일 일한다. 그러나 문명화된 인간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한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에게 왜 일하는지를 물어본다면 오늘 일하면 내일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는 언젠가 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면서 이완과 휴식을 연기한다. 하지만 그런 날은 그에게 결코 오지 않는다. 나는 크리슈나가 삶을 하나의 축제라고 하는 점에 완전히 동의한다. 나는 향연자이다. 인간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 그가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다면 다르다. 그러나 인간이 일의 의미를 모른 채 지금까지 일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 신화의 시지푸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신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왕이다. 그는 무거운 바위를 언덕 위까지 굴려간다.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언덕 위로 굴리고 간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시지푸스는 바위를 언덕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옮겨야 했다. 이것이 오르막일이 의미하는 바이다. 일중독은 시지푸스처럼 끝없이 바위를 언덕 위까지 굴리고 가다가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는 이제 언덕 꼭대기까지 바위를 굴려 올리다가 바위가 떨어지면 다시 밀고 올라가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 전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순간을 아는 기회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러한 일 중독자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곳으로 달려가서 도착하는 데 미쳐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떤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나는 어떤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탄 뒤 운전수에게 빨리 가자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택시는 달렸다. 잠시 후에 운전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다. 남자가 대답했다.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요? 나는 빨리 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달리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삶을 서두르고 있다. 서둘러요. 빨리요. 라는 말이 우리의 표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지?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자신이 하루 종일 일에 치이는지를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는 달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이웃이 친구들이 이 세상에 모두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뛰는 사람들에게 뒤처질까 두려워 달리고 있다. 일 중독자들은 세상에 거대한 피해를 끼쳤다. 그들이 세상에 끼친 가장 큰 피해는 삶의 축복과 축제의 순간들을 삶에서 빼앗아 왔다는 것이다. 그들로 인해 이 세상에서 축제는 거의 사라지고 매일 점점 더 우둔하고 메마르고 불행해지고 있다. 사실 오락은 이 현재의 세상에서 축제를 대신해 왔다. 그러나 오락은 축제와는 매우 다르다. 오락과 축제는 결코 같지 않다. 축제 속에서 당신은 참가자이다. 오락 속에서 당신은 단지 구경꾼일 뿐이다. 오락 속에서 당신은 타인들이 당신을 위해 대신 놀이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축제는 능동적이나 오락은 수동적이다. 축제 속에서 당신은 춤을 추는 반면 오락 속에서 당신은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 춤추는 것을 지켜본다. 춤추는 것과 비용을 내고 전문가들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세계이다. 당신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녹초가 되어 다른 사람이 춤추는 것을 보기 위해 콘서트에 간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것은 축제를 위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알베르 까미는 우리가 사랑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을 해줄 하인을 둘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너무 바빠서 우리는 사랑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다. 사랑은 축제이지만 일 중독자들에게 사랑은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사랑은 어떤 이득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은행 잔고를 더해 주지 않는다. 사랑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사랑은 비즈니스로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긴다. 비서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신 사랑을 다루고 처리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일에 대한 강박이 우리의 삶에서 오는 축제의 순간들을 사라지게 하였다. 그래서 축제와 함께 오는 흥분과 스릴을 가져가 버렸다.
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기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활짝 피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통이 인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축제의 대체물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오락이 그 대체물이 되었다. 우리는 몇 분의 휴식 시간, 짧은 기분 전환의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락은 매우 빈약한 대용물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고 우리는 오직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를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얻는 대리 만족과 같다. 이것은 정확히 당신이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당신은 서로 사랑에 빠진 남녀를 지켜보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는 거짓된 대체물이다.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 안의 사랑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당신의 불만족과 고뇌는 깊어질 것이며 당신을 더욱 깊은 슬픔에 머물게 할 것이다. 제발 사랑을 직접 알고 사랑 속으로 뛰어들어라. 오직 그럴 때 당신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만이 삶을 축제로 만든다. 오락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크리슈나는 축제를 위한 모든 것이다. 그는 삶을 위대한 놀이로 거대한 드라마로 여긴다. 일 중독자들은 세상에 어떠한 선을 행하는 대신에 인간의 삶에 오직 혼란과 복잡함을 만들었다. 그들이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졌다. 하누만과 같은 라마의 추종자들이 강하고 능동적이고 진지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크리슈나의 추종자들은 그렇지 않다. 미라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녀는 하누만처럼 다이나믹하게 보이진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것은 라마가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삶이 모두 일이라고 믿는 반면에 크리슈나는 삶을 심각하지 않고 춤으로 축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축제로서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일로서의 삶은 축제로서의 삶 앞에 쓸데없는 것으로 무색해진다. 하누만과 24시간 같이 지내며 같은 방에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미라와는 얼마든지 오랫동안 즐겁게 살 수 있다. 크리슈나의 연인들이 점차 외부 활동의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삶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 희열의 샘물을 마셨다. 이것은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크리슈나는 당신이 어떻게 언제 외부 활동들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삶 자체를 그리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미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누만과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에는 휴식이 없이 투쟁하는 세상, 슬픈 세상이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상태가 되면 레슬링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벨이 모든 곳에서 나타날 것이며 사회는 충돌과 경쟁이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나 둘 정도의 하누만은 수용할 수 있다. 그 이상은 힘들다. 그러나 미라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환영받을 것이다. 미라는 깊은 단계에서 삶과 접촉하고 있다. 하누만은 표면적으로 산다. 하누만은 충직한 하인이나 조수 그 이상은 아니다. 그는 그냥 주인에게 봉사할 뿐이다. 물론 그는 성실하고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한다. 미라는 다르다. 그녀는 희귀하다. 그녀의 희열, 그녀의 황홀은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며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축제이며 기쁨이다. 그녀의 노래, 춤은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니며 자신의 희열과 황홀의 표현이다. 그녀는 너무나 축복에 겨워 노래와 춤으로 뛰어들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노래와 춤, 음악과 축제로 채워지기 바란다. 외적인 세상, 즉 외부와 행위의 세상에 관한 한 내적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만 외부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빵이 필요하지만 빵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빵이 필요하나 사람들은 빵을 무턱대고 사다 놓으며 그러는 사이 먹는 것과 사는 것에 관해서는 전부 잊어버린다. 그들이 빵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을 즈음이면 그들은 식욕을 잃어버리고 이 거대한 재고 더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